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2023년도 237 전도 운동을 위한 응답 25, 그 응답 25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24는 집중, 나의 집중, 교회 집중, 또 현장 집중. 그러면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이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이 그 후대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언약을 굳게 붙잡았죠. 솔로몬도 시작은 이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를 다 주셨죠.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고 이방 신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왕상 11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이제 분열될 것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솔로몬의 그 아들이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 부지런함 보고 그 여로보암을 이제 일꾼으로 세웠는데 우리는 부지런한 일꾼 되지 않고 복음 가진 부지런한 일꾼이 돼야 되죠. 그 열심 보고 세웠는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왔죠. 그래서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국이 분열될 것이다 하고 여로보암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솔로몬 시대에는 사방에서 솔로몬을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왕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문항하고 무역도 발전하고 뭐 이 성전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이 경제적인 부를 누렸는데 너무 이제 호화롭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경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는 세금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무겁게 할 만큼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런 문제가 오게 된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2지파, 그리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쭉 있으면 원래 그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 때는 언약을 굳게 붙잡았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여호와 마음을 떠나서 특별히 뭘 몰랐느냐? 이 우상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의 심각성, 특별히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제사도 날짜도 원래 7월 15일인데 8월 날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 역할을 일반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 집안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딱 섬기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똑같이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자손 3, 4대 온다라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두 왕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 집안에는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14장 9절 10절에 보면은 14장 9절 여로보암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고 9절 10절 보면은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끌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지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한 집안의 우상을 섬기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후대가 고통당하는 걸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절대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우상 섬기면 귀신이 역사한다. 그 우상 집안에 끊임없는 뭐가 찾아와요? 재앙이 오겠다. 그래서 왕상 14장 10절에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어느 정도 내냐? 다 끊어버리겠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막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버리듯이 쓸어내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철저히 성경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서 14장 30절에 보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으니라? 전쟁이 일어나냐. 그냥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이 전쟁을 수백 번 수천 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5천년 동안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결과가요, 재앙, 전쟁 일어난다. 그게 뭐면 교회 성경에서 그랬고 역사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그리고 여기에 단이라는 곳에 두 군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 여기는 남유다, 여기는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서 제사 드리면 이쪽으로 쏠릴까 봐 멀리 갈 거 뭐 있냐?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두 군데 딱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갈 게 뭐 있냐? 저 베델에 가서 그 단에 가서 거기서 산당 짓고 거기서 일반 제사장 시켜가 보통 제사장 시켜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집에 막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같이 손이 말라가지고 막 이게 막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집안을 맑게 씻어버려요. 그 여로보암 집안도 망하게 되고 르호보암도 망하게 되고 거기에서 왕들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후대, 여로보암 후대가요 계속 왔는데 왕들이 뭐냐? 완전히 뭡니까? 이 우상 섬기는 왕이 된 거예요. 계속 특별히 아방 시대는 더 심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 인간은 이 구원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뭐냐면 인간의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이 사단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결과로 르호보암 시대 그리고 여로보암, 이게 초대 왕이죠. 지파로 나눠졌고 끊임없는 이 남과 북이 전쟁이 반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참 비슷하잖아요. 남북한이 이렇게 그것도요 다 우리에게 깊은 그런.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 그 아들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언약을 잡은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길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뭘 믿어야지? 요한복음 8장 44절. 아버지를 마귀로 섬기. 우상숭배가 뭐냐면요, 아버지를 마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마귀로 섬기니까 그게 이제 불신자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아비를 마귀로 섬겼다니까. 그 결과가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44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속이는 자. 아비를 마귀로 딱, 이게 살인자. 그러니까 역대 왕들, 영대 막 이 정치하는 사람도요, 이 폭정을 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캄보디아 같은 데는 막 킬링 필드인가? 예. 4분의 1을 죽였잖아. 4분의 1. 폴포트라는 사람인가 막 그 4분의 1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킨다니까요. 그래서 45절에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게 한다. 진리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주특기가 주는요, 이 진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이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대인은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임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니까 유리방황하게 되잖아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자손 3, 4대를 망하게 한다. 그래서 이 자체가 뭐냐면 이게 불행의 길이다. 불행의 길을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자를 보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이 근본을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근본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솔로몬이요, 일꾼을 세웠는데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신하 중에. 처음에는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하고 너무 부지런. 그래서 왕상 11장 28절에는 부지런히 일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지런하는 것도 좋지만 복음 가지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면요, 반드시 그 종교생활이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그죠? 그렇게 다 생명도 살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하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하는 중직자가 일어나야 결국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 증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기도한 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전도도 되어진다. 다 살아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증인.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절대 우상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 그러면 끊임없는 이 땅의 재앙과 끊임없는 전쟁이 반복된다. 이 열왕기상 14장부터 쭉 14장 15장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 후대 왕들의 이야기, 여기 왕들의 이야기 끊임없이 뭐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전쟁, 그리고 막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아니면 이 땅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 후대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릴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고, 다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밧세바 사건 외에는요 하나님을 다 경외했어요. 죄인인 걸 깨닫고 다 은혜를 받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축복, 교회의 축복,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막 솔로몬이 너무 막 뭐 하다 보니까 이방신 바다리고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의 증인이 대한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다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만 현장 살리는 축복.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세상에 성공해도 세상 일 심부름하다가 그냥 요단강 건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세상 심부름하다가 요단 건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남은 시간을 무슨 일을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자, 이 고백을 하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성전 민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언약을 탁 선포한,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 내게 있는 것. 그 언약을 말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 언약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여 구원받은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어떤 증인이 돼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유대인들이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예수 이름 말했더니 일어났다. 그러면서 12절 뭐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오직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요,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만 해도 안 되고 오직. 우리가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오직이 되어져야 일어나요. 이게 다른 말로면 이게 집중이에요. 집중.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 고백할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렘넌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지식, 지혜, 그리고 뭐가 감춰져 있느니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보화 좋아하시죠? 자, 지식이 뭐냐면 그냥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명문대학 그 하버드 대학이 뭐냐면 하버드가요 그 목사님 이름이에요. 목사님 이름 하버드. 그러니까 그 명문대학이 뭐냐? 그래도 시작은 하나님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혜가 뭐겠습니까?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내적인 평안, 기쁨.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복음 계속 누리면 기쁩니다.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만큼 이 내적 평안, 내적인 뭐가 오냐? 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내적인 영적인 평안을 주시죠. 보화가 뭐냐면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말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 살리는 증인.
이 교회 살리는 증인. 여기에 방향 맞추면요 평생 우리가 영적인 안정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그 유형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회당, 교회당은 뭐냐? 문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문화.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 보면요 우상 신전을 크게 짓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뭐냐 신전을 짓잖아요. 신전. 그게 이제 우상 플랫폼이에요. 근데 우상 플랫폼을 자꾸 보고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복음 가진 이 보이는 교회도 중요해요. 문화를 회복하고 영적 플랫폼 이제 모델 교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이 이사야 60장이요. 이게요 교회 회복이에요. 교회. 바벨론에 70년 동안 오랫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갈 때는 노예 생활하고 거기에서 고난이 따르고 거기에서 막 뭡니까?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는데 예배도 못 드렸는데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너희들이 시온에 와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 회복 플랫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 삼덕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님을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그게 뭐냐면 중직자.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 로마복음화는 어떻게 일어나면요 현장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집.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 부부의 집, 고넬료의 집, 그리고 중직자의 집, 여러분의 집. 아멘. 그 집에서 뭘 했어요? 말씀 운동한 거예요. 말씀 운동. 왜냐? 핍박 시대에서는요 그 당시에 집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 누디아의 집에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집과 가문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축복. 현장 살리는 증인. 현장 살리는 증인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운동. 영접운동이 뭐겠습니까? 주인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예수님을 영접한 그 집 속에 뭐가 임하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 다. 여러분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과 캄캄함이 그때 딱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 이 빛 대신 말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니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영접운동. 두 번째 말씀운동. 말씀운동.
그냥 말씀이 아니고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전략이요, 성전과 집입니다. 성전과 집에서 누굴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교예요, 지교예. 예수는 그리스도 말할 때 빛이 그 지역에 탁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전도운동.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더라. 2해 동안 말씀을 아시아에 전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러면 좋겠죠? 다 복음을 들을 때 거기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흑암 무너지면 갈급한 영혼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결론. 자, 이 오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참 결국은 언약을 놓쳐버리면 분열되어지고, 한마디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 언약을 놓쳐버리면 사람이 분열 오는 거예요. 분열. 나누어지게 되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재앙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집안에, 그리고 전쟁이 계속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막 왕들 세워질 때마다 막 전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말 들어야 살아요. 그래서 선지자 말 들으면 복이 임하고, 선지자 말 안 들으면 안 되고. 그게 다 악한 왕들인데 여기서 그래도 언약 잡은 왕은 몇 왕 안 돼요. 그냥 다윗 왕, 히스기야 왕, 뭐 요시야 왕, 막 그 정도야. 대부분 뭐냐? 우상성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은혜 받아도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할까?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뭘 쫓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를 부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제자를 따로 불렀을까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이 뭘 때문에 따르느냐? 육신적인 거 해결하려고. 육신적인 거 해결하려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보고, 막 병 고치는 거 보고, 막 역사 일어나는 거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뭐 한 자리 하겠지 막 따라다녀요. 사실 이 제자들도요, 이 육신적인 거, 나중에 이제 이게 뭘로 바뀌느냐? 영적으로 바뀐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가 깨달아야 여러분 현장 사십시오. 불신자를 볼 때 다 영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성공한 사람 볼 때 그 성공 바라보고 막 거기 막 침 흘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지. 아멘? 내면을 봐야 돼요. 요즘 저는 그 연예인들 그 프로 이렇게 보면서 상담하는 거 보면서, 이야, 그 연예인 되면 막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잖아요. 근데 개인 내면 보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지금 공허한 거야,
그러니까요, 아예 막 없는 사람은 막 배째라 막 그러잖아요. 막 없는 사람은, 그죠? 나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은요 자꾸 감춰요. 감춰, 세상 건강. 네. 그러니 그 개인은요 굉장히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려야만이 여러분 진짜 성공입니다. 복음 누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게 성공이야. 아멘. 네. 복음 모르고 막 세상 성공하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른 거야. 제자, 원하는 자들을 부른 거야. 누굴 불러냐? 너희들이 육신의 눈만 바라보냐? 영적인 눈을 떠나야 된다. 영적 세계를 봐야 한다. 영적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는 첫째는 뭐예요? 함께 있기 하네요. 함께. 함께가 뭡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원하는 자를 불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를 불렀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 세상 이깁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원하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제자로 불렀는데 첫 번째 부른 목적이 함께하기 위해서. 자,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팀을 구성한 팀, 전도팀을 다 구성해서 이 함께 비밀, 이 함께 갈 때 뭐가 됩니까? 전도도 되어지면 전도는 되어진다. 아멘. 전도는 전도할 사람을 붙이신다. 그냥 믿으세요. 전도할 사람을 붙이신다. 아멘. 네. 내가 언약 잡고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 전도는 되어진다. 전도할 사람을 붙이신다. 전도할 제자를 세우신다. 아멘. 네. 자, 전도할 그래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현장에는 귀신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다. 2000년 전에도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고 지금도 이 귀신에게 이게 시달린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음 생각 다 시달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뭘 비추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제목을 같이 봅시다. 일어나라. 뭘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빛이 필요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진다. 무너질 때 이제는 뭐가냐? 오겠고 그랬어요. 뭐냐? 사람을 붙이신다. 아멘. 흑암이 꺾여야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화창하리니 치유가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빛의 경제도 주신다. 아멘. 그게 이사야 60장 이야기예요. 현장에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게 빛을 계속 바라면 흑암이 꺾인다. 그러면 그때 사람을 붙인다. 그리고 치유가 되어진다. 치유.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화창해지는 치유가 영원한 빛이 증거되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빛의 경제도 주신다. 아멘.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할 때 여러분 개인, 가정, 후대,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솔로몬 시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우상 숭배했을 때 재앙과 전쟁과 또 모든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언약 중심, 예배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근본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대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셨고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 불러주셨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부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 심부름하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시간과 남은 생애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상급을 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전도가 되어지도록 부르셨고 또 아버지 현장을 치유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든 현장에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지역과 민족과 가족과 가문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일 하다가 세상 일에 심부름하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하는 일, 교회 살리는 일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살아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솔로몬 시대 여호와의 마음을 떠난 순간 그 후대가 계속 분열 왕궁이 되고 끊임없는 재앙과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고통이 찾아온 걸 보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만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 전도 중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언약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저들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해외 장로님 가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